제목을 제가 색다르게 제목 정해봤는데요. 교회 생활 하면 왜 신날까? 여러분 신나십니까? 교회 생활, 다른 말로 신앙생활 하면 왜 신날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 신나야 되거든요.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그렇죠? 솔직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참 많이 제가 느끼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끌어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참 올 때가 많이, 저도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 봤더니 내가 겪어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겪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못해 하고 야단만 치고 짜증 부리면서 성도가 말이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겪어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른 페토를 자꾸 끌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겪으셨잖아요. 겪으셔야 인간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않거든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적게 하는 사람. 적게 해도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고, 또 많이 해도 많이 못 받는 사람. 왜 그런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언부언한다고 할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잘하지 않고 말씀은 받는데 듣는데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니까, 큰 것을 구하며,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했을 때의 기도응답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더뎌요.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어찌하여 다윗이 어찌하여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지각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순종한다는 것이 쉽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 아들을 백세에 주시고 난 그 시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불신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심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그래서 아내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조카를 떼놓지도 못하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냥 어정쩡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게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볼까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왜 신날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이 제목을 주시는 거야. 왜 신나? 하나님 왜 신나요? 왜 신나요? 이제 말씀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신나게 신앙생활, 신나게 예수 믿게, 행복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왜 신날까? 첫째 읽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신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은. 자, 이렇게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도하시고 리더하시는데,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와 똑같은 그런 삶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뱀과 전갈이 있고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물도 없고 힘든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놓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느 때 이르러서는 또 그 문제가 나에게 정말로 큰 문제로 다가와서 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행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면서 그 문제를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단다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야. 네가 가진 지금 건강은 네가 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준 거란다고 깨닫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뱀과 전갈,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육체 속에 속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신나는 행복한 예수 믿는 예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서 일을 해주시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지요.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육신의 모습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을 구름으로 가리워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온도도 맞추어 주시지 않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사 어떻게 해요?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도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그늘이 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다시 오늘 본문의 대지처럼 말씀을 드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흙같이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와서 어떻게 해버려요?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창세기 1장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성령께서 환하게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셔서 밝은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대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 생활은 신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바로 애굽의 왕 밑에서
통치를 받을 거야, 고통을 받을 거야, 괴로움을 받을 거야 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대로 그 시기를 거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요?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비춰주시면서 백성들을 끌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예수 믿는 데에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 같이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보증 삼으셔서 보증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행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뛰게 만들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의지해서 걸음마를 뛰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으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첫 번째 창조하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되었단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지? 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 제가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왜 어떻게 신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몰라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어느 때는 기도 안 해보는 공황장애, 영적인 공황장애.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낌이 안 오나요? 공황장애가 온다니까요. 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영적인 암병이 걸린 거예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친구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너와는 직장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련한 일들, 빈핍한 일들, 이런 일들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에 이사야 41편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41장 17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어. 근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지는 다른 말을 바꾸고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짧게 말하면 기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기 때문에 신난다. 그래서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신나는 일 없어요. 제가 경험했다니까. 괴로워요, 신세가. 응? 자, 이렇게 가련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고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안 찾을까요?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왜 신날까? 신앙생활하면 왜 신날까? 신명기 1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쳐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 어떻게 하신다? 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차츰차츰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갈 바를 알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왜 신날까? 성령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신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주 실감나게 옛날에 제가 간증을 했지요. 집사 때 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때 기도 엄청 많이 할 때라니까. 하도 이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 막 들어가나 나가나 걸어다니면서 아주 그냥 다다다다 두두두 바바바 해가면서 막 우리 말로도 기도하면서 막 민족을 해서 기도 엄청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앞을 못 본 거야. 막 건너가려고, 도로를 건너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차가 슉 지나가.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를 확 잡아당기잖아.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뒤로 행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뒤에서는 막 블레셋 군대가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버려요. 그런데 막 굉장히 막 아주 그냥 진퇴양난이야. 근데 누가 불과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려. 할렐루야. 막아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기도가 최고다. 할렐루야. 기도가 무기다. 기도가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가 안 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항상 말했죠. 기도는 내가 해야 돼. 먼저 해야 되고 하면 되어지고 되면 이제는 아주 그냥 부르도저가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기도가 되어져. 근데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누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신명기 33장의 연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신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사인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입니다. 정말 예전에 그 간증인데 그건 제가 패스하겠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서. 아무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제가 이게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 놓고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제 보고만에 있지 못하면 그걸 놓고 누구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요. 이제 어떠한 목사님을 놓고 막 기도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야. 너무 속이라고 상하고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돼도 예수가 전해야 되고 예수가 선포돼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해서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눈 뜨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설교가 졸려요? 안 졸리잖아요. 눈 뜨세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바람같이 불같이 일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파송하셔가지고 성령님을 파송하셔가지고 개인에게 파송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에 사인을 주시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더라고. 성령님께서 사인을 하신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셔서 무슨 말을 주실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걸 보여주시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 인도받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죠. 알았죠? 그래서 열심으로 성령에 민감하셔서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 왜 신날까? 누가 있어서?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황인수 목사님. 크게 해봐요. 황인수 뭐 이런 때나 불러보지. 황인수 목사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신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죠. 뭐 담임 목사님을 그냥 시큰둥하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생활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며. 자, 모세가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모세의 해골을 취해서 가는 장면을 말씀하시지요. 지도자 모세가 없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황인수 목사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걸음 발자취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황인수 목사님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파란만장한 일을 겪으셨잖아요.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아주 신랄해 아주. 내가 열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광야의 그런 모든 진짜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겪지 아니했다면 성도들을 리더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근데 훈련이 덜 되어진 부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탓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는 교회라고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목회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끌어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열심히 그 많은 군사들을 막 재판하느라고 막 진이 빠져가지고 죽을 맛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붙여줄까요? 이드로. 할렐루야. 이드로를 붙이셔가지고, 장인이에요. 이드로를 붙이셔가지고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의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바쁘시지요? 제가 막 건너뛰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18장 5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면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뭘 가르친다? 방침. 이드로가 그러는 거야. 이드로는 광야의 전문가야. 신앙생활도 선배요. 할렐루야. 이드로는 모세보다 선배예요. 신앙의 선배.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가르치며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해 보면 그걸 분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말씀이 딴 데로 다 가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자 오늘도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 각자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권사직, 집사직, 장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도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들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말씀이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18장 21절에 목사님 21절이요. 있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안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누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죠? 나누죠. 거기에 맞게 딱 리더자로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덕이 겸손한 자.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면서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이걸 누가 잘했어요? 이드로. 그래서 모세를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모든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셨을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맡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누구를 붙이셨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황인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신나시죠? 지금 바꿔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함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알았죠? 때로는 짜증난 일도 있어요. 신경이 막 화내고 싶어. 근데 참는 거야. 왜? 교회 안에서 공동체잖아. 한 공동체, 그렇죠? 서로가 커버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자, 또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만 더 읽고 잠언서 3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목사님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인정 안 했지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지요. 목사님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 왜 신날까? 셋째, 뭐가 있어서? 교회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 여러분들 밥 맛있게 드셨죠? 저는 아파가지고 쳐다보도 안 했어요. 머리는 막 팽팽 돌지. 머리는 아파 죽겠지. 막 위는 뒤집어졌지. 막 설교도 못하게 생겨서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돌아다녔다. 아버지. 그러면서 돌아다녔다니까 저는 왜 설교 못하면 어떡해. 아파가지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하는 거 봐요. 할렐루야. 자, 먹어야 할 양식, 음식. 우리 사모님 밥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그거 말고 자,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뭘 만나. 할렐루야. 만나.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 모든 말씀.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만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올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을 때는 말씀을 몇 년 동안 못 받았어? 애굽에서 430년. 엄청나게 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뭐만 먹고 살았어요? 빵, 밥. 빵, 밥. 그러니 완전 유괴 사람이죠. 흑의 사람. 응? 또 광야에서는 이리 나와가 지금 본문에 뭘 먹어요? 만나. 하나님 말씀. 또 애굽에서 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뭘 먹어요? 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또 뭐 먹어요? 물. 그럼 광야에서는 뭘 먹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자, 신명기 8장 1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어디에서? 굳은 반석.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근데 신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 나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데 짜증나 죽겠어요. 나는 나쁜 짓도 안 돼. 계속 나쁜 짓 했다가 나만 자꾸 나를 갖다가 아주 모략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우리 저기 집사님, 눈 감으신 집사님 눈 떠봐요. 눈 떠봐요. 기도 그렇게 하시라고. 직장에서 누가 상사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 어떤 상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막 트집 잡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할렐루야. 기도가 쉽다니까 자꾸 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반석을 통해서 반석이 깨지잖아. 반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바로 생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 없이 기도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말씀 없이 기도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네요. 막 기도한 걸 제가 들어요. 그러면 딱 중단시켜요. 기도하는데 그냥 중단시켜버려요. 다시 기도해 그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잡고 대입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훈련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뭐 애굽 사람 나 빵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쌀 주세요. 이게 아니고 말씀. 알았죠? 말씀 잡고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처음엔 내 원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얼마나 말씀이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 우리 금요 나눔 때에도 일용할 양식. 맨날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맨날 일용할 양식 하면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 하면 맨날 하루 한 끼 그것만 이 얘기를. 아니 저게 아닌데. 집사인 내가 들을 때도 아니 저게 아닌데 왜 맨날 일용할 양식 쌀만 달라고 그래. 왜 돈만 달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우리 밥 먹고 사네. 매일매일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게 일용할 양식.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저는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물론 일용할 양식도 맞아요. 쌀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육신의 양식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기 16장 4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거둘 것이라면서 그 진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맞죠? 만나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슬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나를 붙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성령 안에 붙잡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사단의 정체를 몰랐거든요.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랐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서 보면 언제 알게 되느냐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려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하면서 이 물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르비딤이야. 르비딤 사건이야.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이야. 그때 생수를 먹고 나서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말렉을 보게 돼요. 그래 그때부터 싸웠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단이 일하는지 몰라요. 사람만 보여. 저 새끼만 미워. 심한 말로 저년만 미워. 밉다니까요. 사람밖에 안 보여.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잠을 깨시라고 눈 뜨셔요. 자,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왔네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빈에서 싸우니라 그랬잖아요. 싸웠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같이 읽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뭘 통해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다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황유수 목사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낙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만 잡으세요. 몰라도 잡으세요. 할렐루야.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금요 나눔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냥 서로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뭔가 열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네. 그게 그거였네.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도 교회 생활 신나게 하는 방법,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첫 번째는 기도예요. 정리를 하면. 두 번째는 교회 생활할 때 누가 있어서 행복하고 신난다? 지도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 먹어야 할 음식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신난다? 왜? 말씀.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승리합시다.